먼저 프린트물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이 되기 세 번째 시간, 옛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 딴 때도 뭐 그렇겠지만 목요 성경 학교 시간을 많이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난주에는 또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니 예루살렘 성전 뭐 그냥 놔둘 수 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인데,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굳이 다 허물으라고 그러셨고, 허물으셨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싹 다 없애버리셨어. 무너뜨려 버리셨어.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러면 구약의 지금 거기 설교 원고 가운데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구약의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제사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건물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그 모든 옛 제도들이, 그것들이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온전한 것이 못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과 모든 옛 제도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로 분명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그건 그림자고, 그건 온전하지 못해요. 일일이 다 좀 찾아드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어디에 빠질까봐, 옛날 그림자인 그 성전의 건물, 그 건물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 같고, 그 건물 안에서 행하던 양잡고 소잡고 했던 그 제사법이나 기타 이 모든 그 행위들이, 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이 뭔가를 변화시킬 것 같고, 그거는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왔다고요. 근데 그래야 그림자였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모양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때 있었던 옛 제도 안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그 의식이, 종교적인 행위와 그 의식 자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 그분만이 대제사장이시오, 그분만이 메시아시오, 그분만이 구세주시오, 그분만이 온전한 예배의 성전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실 실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림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할까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아예 눈에서 보여줘요. 사람들은 그것에 뭔가, 그 건물에 무언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자랑하고 그 건물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그 성전, 율법이라는 것부터 제가 뭐 예전에 다른 것을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진짜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이 지금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벌써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에는 저기 되어져 있죠. 네. 율법에 보면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기타 규례와 율례와 법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화목제, 확건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해서 번제 뭐 이렇게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활에 규례한 제사법까지 쫙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십계명에 두돌판에 주셨던 그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10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의 기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랑이신 그 우리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법 아래 어린 나이에 있을 동안에는 법 안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의 수단이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장성하기 전까지는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게임 몇 시까지만 해야 되고 핸드폰 사용 이렇게 규정을 정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양육은 장성해서 스스로가 뭔가 해나가기 전까지는. 그것처럼 종으로 있을 때, 어린아이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죠? 그럴 때에는 율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뭔가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성전 안에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절기 행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그것으로만으로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왜? 그건 그림자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그걸 행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도 그것을 용납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옛 제도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가볼게요. 히브리서.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은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데요. 왜 새로 체결하냐면 아까 지금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설명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거긴 프린트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밑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옛 제도는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에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또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그때는 좀 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근본적인 자기 마음의 욕망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뭔가 도둑질할 때는 막 가책을 느껴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지, 내가 다신 그러지 말지, 가서 양을 잡 자기 형편에 맞게 가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 이게 이제 하루하루 쌓이면, 예, 그러면서 더 이건 이 제사라는 의미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단절을, 예,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들이 이 제사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사랑하라는 계명 아래 통해서 그 사랑을 향해 가려고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처음엔 그렇지 두 번, 세 번 도둑질 해보니까 괜찮고, 처음 죽일 때만 그렇지 또 몇 번 죽여보니까 죽일만 하고, 예. 그리고 또 해결책이 있거든요. 양을 잡으면 되고, 소를 잡으면 되고, 뭐 비둘기, 돈 없으면, 형편 없으면 가서 비둘기 잡으면 되고, 용서하면 된단 말이죠. 점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짐승을 잡고 이걸 통해서라도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나를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예,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마음의 것까지는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봅니다. 희생제물을 드려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죄 씻음을 통해서 점점점 마음이 이제 그 계명을 향해서 가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거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럴 능력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죠. 짐승을 잡는 것 이런 가지고는. 그래서 10절에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실체로 오실 때까지는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는 거죠. 제사법이나 절기법이나 뭐 할례법이나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예, 구약에. 예.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4절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을 다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살려고. 종처럼, 노예처럼.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양 잡고 소 잡고 뭐 그 정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종교의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 그들이. 예. 그래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이제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섬기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성전의 기능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땅의 성전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고 제사를 드렸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인간 제사장이 아니시고, 사실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시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서 하늘나라의 성전에 속한 그곳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 당시 구약인 그 당시에도 건물 성전 안의 제사장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건물은 그래서 옛 제도, 옛 계명 안에 있었던,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이라는 그것과 그 안에서 드려졌던 모든 의식과 형식, 물두멍을 거치고 번제단을 거치고 했던 거, 또 뭐 어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고, 뭐 각을 떠서 어떻게 했으며, 또 한 다음에 화목제보는 같이 먹었어, 이런 모든 자세한 그 규례들이라는 그것 자체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건물 성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의 개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구분을 해놓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예배당이라는 곳에 건물이라는 곳에 우리 지금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굳이 십자가 걸고 자꾸 건물 예배당을 교회를 자꾸 성전의 개념으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약 시대의 건물 교회 예배당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 의식 거기에 무슨 뭐 오케스트라가 들어가고 하여튼 뭐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어떤 대단한 의식과 형식을 치르고 뭐 몇천 명의 성가대가 모여서 뭘 하는 그런 예배 의식과 형식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까요? 분명히 지금 이때부터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누구요? 건물이 아닌 누구? 우리들이, 우리 사람, 우리 자녀된 우리는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성경을 거기 찾아놨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되어 너희는 우리죠. 우리 성도들. 아까 우리라는 건 저기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사도들을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을 가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19절 6장 19절 가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벌써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벌써 구약에 벌써 옛 제도를 통해서 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성전되은 예수님이 온전한 새 언약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언약을 맺힌 그 성전이 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성전이 된다고요? 이제는 그 당시에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의식과 형식과 예식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림자였다라고요.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실체. 그래서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전 삼는 곳은 건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밑에 성경 찾아놓은 거 밑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볼게요. 이거는 새 언약을 세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는 다를 것이다. 건물 성전 안에서 양잡고 소잡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던 그것이 아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다 제사해주고 인정해 주었는데 온전하게 드리질 않았어요. 그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어떤 그것이 돼야 되는데 맨날 양잡고 소잡으면서 더 악랄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벼이 여기는 방종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얘기해요. 자,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회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회중을 통해서 했어요. 지금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성전의 관계가. 예.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어디에 넣어줘요? 살과 피 속에요. 우리의 몸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거요. 우리의 몸을 뭘 삼겠다고요? 성전 삼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1대1의 관계예요. 구약에서부터도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 자체에도 그래서 벌써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자꾸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거기에 자꾸 치중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과 행사와 프로그램과 뭐 여기에 마음을 그것으로는 하나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와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로 더 깊이 있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자의 모든 것 십계명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 십계명과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그래서 제사법과 성전에서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전체가 다 율법인데 두 가지로 나누자면 강화된 율법과 폐하여진 율법으로 나뉘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 십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안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뭔지 알게 하고 사랑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죄 때문에 뭔가 헤맬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그림자였던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그리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양육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물 상징적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싹 허물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 따라가죠? 예수님이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1대1로 우리의 살과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는다는 뜻이에요. 벌써 우리가 성전인데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가 먼저 성전이고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으로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어질 때만이 그게 온전한 교회로서요.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교회라는 무슨 교회라는 곳에 모여있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대1의 관계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어떤 행위와 모든 걸 해도 예수님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과 관계 없는 것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골로새서를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이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을 성전인 것처럼 그 건물에 하고 그 조직 안에서 행사하고 프로그램 속에서 그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교와 의식적인 어떤 행위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거기서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거기서 찬송 열심히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뭔가 전도를 많이 그런 어떤 의식과 형식들이
뭔가를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생각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성전인 것, 내가 예수님의 교회된 머리 되시고 내가 그분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 대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무형의 교회라고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마음 두는 거예요. 어떤 행사나 의식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예, 뭔가 하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어떤 카페를 차리고 무슨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도소를 세우고 맨 이런 거 그거 하다가 누구를 놓친다고요? 예,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예배의 의식과 형식 자체,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안 됐는데 그 관계에서 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드린들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되겠죠.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엄청난 것이고 박수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마음의 온전한 관계는 하나도 내가 변함이 없다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신약의 예배는 그분이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로서 온전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히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중으로 나와서 뭔가 함께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신약은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삶의 많은 엄청난 삶의 모든 여정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양육받는 그 모든 마음을 나누는 행위가 곧 그 자체도 예배예요. 그건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서 회중이 함께 지체들이, 왜냐하면 지체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나 혼자 산속에서 믿어요 그냥? 맨날 인터넷에서 혼자 그냥 어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일단 중매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회중의 교회에 있죠. 역할과 각자의 그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중으로 들여서 함께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해서 말씀을 중매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받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도 살아가는 그 안에 또 삶의, 지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전달받으면 각자에게 예수님이 또 합당해 주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나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면서 그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혼자 이렇게 막 계시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조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본질이 어떤 행사와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그 안에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중의 예배도 예수님과 나와, 내가 성전되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냥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회중의 예배 자체도 반드시 중요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삶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져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양육을 받고,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예수님과의 교제하고 화목해지고 예수님 내 옛사람의 것들이 조금씩 제거되어져 나가고, 이 삶의 직장에서나 가정에나 잠자든지 맷돌을 갈든지 밭을 갈든지 닭을 키우든지 하여튼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회중이 나와서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또 말씀을 받는 이곳에 공식적으로, 이건 예수님과 언약 약속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예수님이 그거 내놓은 거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자리가 사모될까요? 사모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예. 자기 혼자 뭐 해놓고, 상차려놓고 뭘 혼자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왜 예수님이 중매자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정확하게 통로의 역할로 예수님을 중매하는 그 역할만 제대로만 잘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교회는 중매자부터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지도자요, 본인이 선생이요, 예. 그냥 본인 스스로가 먼저 어디에 올라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짓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중매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또 뭐가 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반드시 중매자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중매자를 만나는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각자 뭐가 되는 거죠? 증인되어지는 중매자가 되는 것. 또 하나의 내가 성전으로서 가정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고 가정이고 그리고 회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되면 회중의 교회는 유지가 안 돼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가장 적은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질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면 어떻게 교회 회중의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가정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하고 남녀끼리 어떤 그 질서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요. 하늘나라에서 한 패밀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냥 예배당에 모여갖고 막 으쌰으쌰하고 뭐 이러는 것에, 예. 예수님과의 1대1에 붙어있는 관계가 안 되면 그건 온전한 교회로서 역할도 안 되고, 그것이 되어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예,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온전해져 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영향이 회중의 교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순수가 그렇게 밟아져 가는데, 1대1에 예수님의 관계, 교회에 딱 나오면 중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뭘 하냐면 교회 일꾼 만들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기 하면 일 시키기 바쁘다고요. 조직에 일 시키기 예수님만.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위나 예배당을 통해서 자꾸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것과 자꾸 예배당에 붙들어 놓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줘야지. 그래야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집에 가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누구를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래서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선생이요, 지도자요,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목자인데 지네들은 상을 받는 주제인데 지네들이 목자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응? 니네는 중매자로 세웠는데 니네가 거기에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에 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꾸 헌신하게 만들고, 예, 성전으로 서원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 돈 낸다고 그런 거는 이렇게 다 변질시켜가지고, 예. 예수는 빼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상도 엎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다,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벌써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벌써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그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누구를 성전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요. 지금 이거는요. 심장이 떨려야 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함부로 몸을 굴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어디 육체를 함부로 썼고 함부로 죄악된 곳에 장소를 이게 이제 우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예. 강대상 하는데 내가 비싼 강대상 내가 했는데 저 얼마짜리. 그냥 종교적인 여전히 그림자라는 건데 그건 그림자의 행위예요. 그림자의 행위. 실체는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여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자, 그냥 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만 찾아라. 예수님만 목적해라. 예수님만 붙들어라.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가대를 하고 뭘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서 뭘 헌금도 드리고 뭘 하면서도 정작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야, 니네는 아직도 왜 맨날 그렇게 하니? 예수님 찾으라니까. 그분은 하늘 우편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지 않니? 그러면서 우편에 앉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땅의 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건 다 땅의 것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탐심으로 하는 거 이거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아니 집을 팔아 바치든 내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든 다 뭐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 금식을 1년에 몇 번씩 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어떤 기거해야 되니. 그거 아니면 내가 내 예수님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소위 말하는 탐심으로 내 마음에 어떤 위로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해진다면 그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 끝없이 제가 이거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자, 이건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설명한 것들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자. 저처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자, 현대 성경이에요. 유대계의 율법.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오케스트라하고 아시겠어요? 예배라는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건물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조직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아직도 멀었다니까. 여전히 옛날 그림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 예수님 붙들지 않고 뭘 한다고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를 붙들려고 한다고요. 누구 붙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확증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하면 할수록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예수님과 소통하며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하루하루가 양육 받아요 안 받아요? 양육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쑥쑥쑥 언제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이거라고요. 삶이라고요. 삶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 가운데 회중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의 예배는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예배당에 붙들어오는 시간은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사실은 자,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또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는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계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안 빼앗기는 거예요. 아볼로나 게바나 대단한 사도 바울이나 어느 누구 아주 대단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중매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중매자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라고요? 온 마음이 예수님께. 근데 무슨 뭐 제도와 의식과 형식과 무슨 뭐 여기에 있겠냐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면 누가 그러니까 사람 적게 하라고요. 한 곳에 많이 때려넣으려고 자꾸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꾸 건물이 우상시대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누구 놓치게 될까 봐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인데 이유를 알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건물 자랑해요 안 해요? 솔직히 규모 자랑해요 안 해요? 그 안에 국회의원이 오고 누가 와고 뭐 누구 높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 뭐 하여튼 뭐 교회가 난리 나지요. 도대체 왜 그런 곳이어야 되냐고요. 이게 예수님만 지금 생각하고 높여도 다 못할 것들을 완전히 그거는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자 6절 아브라함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만 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십계명 받기 전에 아브라함 벌써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거기 포함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너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 와갖고 그냥 뭐 양잡고 소잡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전에 벌써 예수님으로 벌써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언약을 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유대계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계 율법을 고스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벌써 옛제도 안에서는 온전할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을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그냥 종되고 어릴 아이 때 이제 뒤에 나와요. 그거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길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 말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는 이제 시간대로 쭉 읽어보시고요.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게 될 때까지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온 것입니다. 예. 아까 그 옛 제도요. 예.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에는 이 이상 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노예와 자유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지금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른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구약의 옛 제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말이죠. 온전함으로 이제 양육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계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에게 뭘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신약시대의 교회로서의 성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놓쳐버리면, 양육의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오셔서 종교적으로 믿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지 말고, 계속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면 우리를 안에 우리를 성전 쌓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도대체 뭐지 하찮은 우리를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벌써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실 때부터 이것이 성전된 이것을 먼저 예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어.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다. 아버지. 이런 거. 그래서 주여 아버지인데 주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 관계 끝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삶 자체가 아버지의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다운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면서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면 누구 욕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인 너희 몸으로 삶의 행실로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라.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돼요. 세상을 딱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행실이. 이거를 모르니까 건물 예배당에 와갖고 막 여기에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섬기고 뭐 헌신하고 막 뭐 주차장 하고 뭐 봉사 여기서는 티리타 뭘 하는데 집에 가서는 개차반이고 집에 남편한테는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교회에서 밥 먹다가 또 문제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 교회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뭐라 그러기보다도 아까 그 지하교회에서 또 그랬다며요. 누가 도시락 사갖고 와가지고 먹다가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어디에 갖다 내 던져지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있든지 교수로 있든지 사실 장사로 있든지 뭐 모범 택시로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삶의 행실이 있어야 되고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어야 뭔가 이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분께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반응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 열매를 맺으면서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자 프린트물 보세요.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자, 이 예배라는 의미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과의 삶의 관계에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내 아이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온전한 내가 성전된 무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함부로 범죄하겠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실이 달라져요. 예배 나오면 나올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면 할수록 온전한 동행의 시간은 기르면 더 좋아요. 종교적인 생활은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고 오래 할수록 힘들어요. 그건 예수님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몇 대째, 예수님 없이 몇 대째 믿은 게 뭔 소용이 있고, 예수님 없이 내가 한 번도 예배 안 빼먹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맨날 새벽기도 열심히 드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도. 사실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누구로요? 아버지로요. 자녀가 아버지를 온전히 이제는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그것이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그렇지,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이렇게 탕감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보시는 것 중에. 근데 우리는 가장 가벼이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이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걸 모르고 남을 계속 정죄하고 남의 이걸 예수님이 굉장히 제일 싫어하고 가장 악한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는 너무도 가벼이 여겨요.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탕감의 가치를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잊게 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론 다시 종교적으로 넘어가요. 합리화시켜요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도 상황 때문이고 조건 때문이고 자꾸 다른 것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자꾸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다. 내가 병든 거다. 내 안에 지금 들보가 있어서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보 내 속에 있는 것이 제거되면 극일로 보인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나는 너한테 그럴 수 있지라고 되어지는데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가장 가벼이 봐요. 이게 바로 이계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직 나는 내가 이거 안 돼요. 탕감이 안 돼요. 다시 종교로 돌아가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합리화하다가 동행 안에 있으면서도 동행 안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해결이 돼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내 주변 이것들이 내 주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뭔가 틀려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동행을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그러고 이거 계속 고집스럽게 붙들고 가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장담할 수 없어요. 돈에 여자의 미혹이 아니에요. 사실 다시 종교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미혹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가장 위험한. 자, 오늘은 그게 아니라 좀 오늘의 핵심은 다른 건데 하여튼 히브리 8장 더 했고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오늘 여기까지. 자, 그러나 현대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마리 여인의 우물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핵심이 아니에요.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 써 있는 히브리서 9장 23절은 어디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늘 이 땅의 예루살렘 땅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제사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그 하늘 성전의 휘장을 예수님의 몸 자체예요. 예배당 옛날 그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을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고 되어져 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의미를 써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써놨다고. 예수님의 몸을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것을 찢어서 뭘 했다고요? 관계를 소통시켰다. 구약 성전의 그 휘장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되어져 있지. 하늘 성전에 그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소도 아니다. 그때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니까 성전에 자꾸 사람들 그 장소에 매여서 장소를 뭘 할까봐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로마를 불러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아버지께 그래서 장소도 아니고 뭐로 예배한다고 돼 있어요? 장소가 아니라 뭐로요? 관계로. 아버지께를 분명히. 우리가 성전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쓰여져 있었죠? 아버지와의 관계로 드려야 돼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공경한다는 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육신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엄마 다 부모의 관계도 나중에 철들어서 그때서야 아는 거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성전의 개념이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냥 그냥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성전 지어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관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의미도 모르고. 우리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구원이 유대 사람 온다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아까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유대 민족의 나중에 올 유대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자, 반드시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이제는 아시겠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드리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드리는 거예요. 장소도 아니에요. 어떤 건물적인 장소 자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 먼저의 의미가 있어요. 진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디에서요?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세요? 건물에, 그렇죠, 내 안에. 내 안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분과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그것만이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모여갖고 어떤 뭐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막 워십하고 뭐하고 막 순서를 바꾸고 뭐 그거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다 쓰여 있잖아요. 보면 주보에나. 근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라고요. 나. 내 안에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열매들이요. 그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성부, 성령,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성전 삼으시려고요. 근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만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를 처소 삼으세요. 사랑할 때만이, 그 계명을 지킬 때만이, 계명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런 것들이 지금 에베소 4장 11절을 볼게요. 자,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2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실체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그림자를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양육의 관계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장성한 자로 바뀌어져 가고 온전한 자로 바뀌어져 가고 나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가 뭐라고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장소 안에서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건물 안에 구약의 성전의 개념에서도 그게 안 됐었는데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그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자 나의 성전 삼고요. 무슨 관계래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요. 뭐 할 때만요? 그 사랑에 반응할 때만. 그럴 때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성전의 관계예요. 온전한 성전의 관계예요. 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해져요.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두려움이 하여튼 모든 세상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건 아시겠죠? 건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두려움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틈타지 않아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나를 성전 삼고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갈 때 그래서 삶에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만이 그것이 되어져요. 자,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계속 여러 개 하여튼 오늘 로마서 12장 1절만 읽고 마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마칠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으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몸으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무슨적 예배? 아까 영적 예배, 영이신 예배, 영적 예배.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의 동행과 사랑의 관계 안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그 삶의 열매가 없이 그거 예수님과 관계 없이 맨날 천만년 예배당에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오르간 띵띵하고 뭘 한다 그래서 헌금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드린다 그래서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전혀 그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존중과 이것이 없어요. 삶의 행심이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가 더 많은데요. 가정과 직장과 밖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요. 이제는 특정한 날에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은요. 어떤 절기에 있지 않거든요. 어떤 장소에 있지 않거든요. 온 우주에 편만하게 모든 삶에서거든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아까.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향해 그림자를 자꾸 쫓아갈까봐 다 폐하여 버리시고 자유의 율법자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매일 것이 없어요. 매일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허락하는 안에서 그거잖아요. 현대 성경. 항상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성전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좀 더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할 것들을 세세하게 좀 설명할 것들이 있어서요.